도둑질하지 말라. 영어로는 you shall not steal. 그리고 히브리어로 제대로 보면은 no stealing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저하고 10계명을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흥미롭게 좀 빨리 가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넣는데 갈수록 이게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조금 슬로우 다운 했습니다. 10계명에서 첫 번째 4개 법들은 그 계명들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6개 계명은 우리와 이웃하고 관계.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vertical relationship, our relationship with God. 그 다음에 horizontal relationship, our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그게 10계명을 아주 심플하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계명을 한번 봅시다. 오늘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그냥 거리 사람들한테 아무한테나 10계명에 나오는 계명 중에서 몇 개 아세요? 말할 수 있어요? 물어보면은 무슨 대답이 나올까요? 알까요? 보통 사람들이? 뭐 10개 계명은 다 몰라도 한두 개는 알겠지요? 제일 흔하게 나올 거는 제 생각에는 살인하지 말라가 나올 거예요. 근데 도둑질하지 말라 제 생각에는 한 2번째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은 다 도둑질하는 거는 나쁜 것이다 라는 걸 아니까. 그게 8번째 계명이다 라는 거는 몰라도 그 10계명 안에서 그거는 들어갔을 거다 라는 거를 알 거예요. 혹시 미국에서 제일 도둑질 맞는 물건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돈. 돈. 근데 그 다음으로 시계.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석류. 그거를 제일 많이 사람들이 훔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훔치죠. 돈 훔치지, 자동차 훔치지, 옷도 훔치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쌍하게도 음식도 훔칩니다. 혹시 제일 흔하게 도둑질 맞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제일 흔하게 도둑질 맞는 음식은 치즈입니다. 치즈. 그리고 2번째로 제일 많이 도둑질 받는 그 물건은 고기. 고기. 그리고 월마트에서 제일 많이 도둑질 받는 아이템은 뭘까요? 시계일까요? 전자제품? 전화기? 아니에요. 장난감입니다. 다행히 미국 전체 트렌드를 보면은 1985년에서 2022년까지 나와 있어요. 아직 지금 2024년 거는 안 나와 있지만 1985년부터 2022년 그 사이에 그 도둑질하는 트렌드를 보면은 많이 내려갔어요. 계속 쭉 내려가고 있어요. 트렌드는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문제적인 도시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필라델피아는 2022년에 108% 도둑하는 게 올랐어요. 108%.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79% 올랐고, 오레곤 46% 올랐고, 휴스턴은 13% 올랐고, 그렇게 트렌드는 전체적으로는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적인 도시들이 있다. 이렇게 확 올라가는 도시들이 있다.
뭐 코비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죠. 그때 많은 그런 문제들이 나왔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도둑질 하지 말자. 도둑질 하지 말라. 그 계명이 쉽죠. 어렵게 이해할 거 없고 간단하고 뭐를 하지 말아라? 뭐 해석이 따로 필요 없고 너무나 심플한 계명입니다. 네 거 아니면은 갖고 가지 말라. 남의 거를 왜 갖고 가냐? 네 거가 아닌데 그건 나쁜 거다. 그거는 죄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다. 근데 뭐를 훔치지 말라는 거예요? 뭐뭐를 훔치지 말라. 그게 안 나오잖아요. 그냥 훔치지 말라. 그러니까 이 계명은 우리한테 아주 하나님이 크게 내준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법이에요. 아주 스페시픽하게 자동차 훔치지 말아라. 그게 아니라 도둑질 하지 말자. 일반적인 법. 그러고 그 성경을 보면은 이 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출애굽기 우리가 20장이잖아요. 거기서 10계명이 나오는데 21장 그리고 22장을 읽어보면은 이런 법들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러고 property rights하고 이게 어떻게 가는지 그런 거가 다 설명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6절을 보세요. 21장 16절 사람은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노예가 있어요. 근데 아무나 잡아서 내 노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빚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노예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자기 먹을 게 없어서 너무 가난해서 내가 노예로 내 자신이 노예로 하겠다. 나는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노예가 될 수 있는데 막 잡아와가지고 내 노예를 만드는 그 사람은 죽여라. 그겁니다. 그리고 노예도 타임 리밋이 있고 그 타임 리밋 후에는 풀어줄 기회를 풀어주고 근데 그 노예가 나는 내 마스터를 끝까지 섬기겠다 그러면은 그거는 허가해도 시간이 지나면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물건을 생각하잖아요. 돈부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도둑질하지 말자. 그러고 계속 읽어보면 22장 앞쪽에 보면은 또 뭐를 도둑질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이에서는 뭐가 귀했어요? 소와 양. 네, 소와 양. 그거 갖고 먹고 사는데 그거를 훔치면 안 된다. 근데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엄하게 했냐면은 도둑질 했다가 걸리면은 배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도둑질 하지 않는 게 더 난 거예요. 왜냐면은 걸렸다 하면은 그것도 돌려줘야 되고 그러고 더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더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걸렸다가는 망해버리니까 아예 하지 말게끔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도둑질하지 말아라. 양도 하지 않고 소도 안 되고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거는 옛날 사람들 이야기잖아요. 현대 사람들은 뭐를 도둑질할까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뭐 아까 같이 얘기했을 때 돈 많이 훔치지, 뭐 물건들 훔치지, 자동차 훔치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나쁜지 알아요. 아는데 그거는 안 훔쳐도
다른 거를 훔칠 수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것들. 그게 뭘까? 어쩔 때는 물론 쇼핑 가가지고 물건 훔쳐오는 건 나쁜지는 알지만 내 집안에서 아무도 모르게 훔치는 것들, 아니면은 내 일하는 데서 아무도 모르게 훔치는 것들, 그런 것들도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를 훔칠까요? 남의 아이디어 훔치죠. 그리고 제적 재사권, intellectual property, 직접 재사권, 재산권. 그 학생들한테는 숙제, 대답 그런 거 답따기 제대로 안 하고 다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요즘엔 또 AI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AI로 다 풀어하고 자기는 배운 게 없고, 뭐 AI 쓰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거기서 배우는 게 없으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에세이 자기가 안 쓰고 다 컴퓨터로 돌리고, 그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일하는 사람들한테 AI가 얼마나 큰 도움이에요. 근데 학생이었을 때는 그건 아니다. 배우는 게 아니니까. 훔치는 것. 내 거가 아닌데 남의 건데 제대로 크레딧을 안 주고 내 것처럼 하는 거. 설교자들도 많이 그럽니다. 남의 설교 빼먹기.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데 그런 거 뺏는 것. 그리고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시간 도둑하는 것. 내가 일 갔습니다. 돈 받고 내 인플로이어가 나를 돈을 주고 이 일을 하라고 시간을 줍니다. 근데 그때 일을 안 하고 딴짓 하면은 도둑질이에요, 그것도. 근데 그렇다고 그 시간에 일만 해야 된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나도 잠깐 쉬어야 되고 브레이크 타임도 있어야 되는데 성실하게 일을 안 하는 사람들. 시간의 도둑. 그러니까 이게 뻔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회사에 가가지고 나는 좋은 크리스천이니까 회사에 와가지고 컴퍼니 시간 이제 딱 시간이 시작했는데 그때 일하지 않고 나는 이제 큐티 해야지. 그게 거룩합니까? 그건 성실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하세요. 아니면 일찍 가서 하세요. 브레이크 타임에 하세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그거 하니까 좀 불순종해도 돼.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제일 많이 걸리는 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훔치는 거. 요즘에는 subscription 같은 게 많이 있어서 가격이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내가 학생이었을 때는 참 이거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건축 프로그램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써야 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비싼 게 많았어요. 학교에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 우리 랩탑이나 데스크탑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지 않고 학교 컴퓨터에 쓰라고 하니까 이게 랩 시간 맞춰서 들어가기도 안 하고 느리고 다른 애들도 많고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살만한 넉넉한 용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끼리 찾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쓰는 거지요. 그때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마음에 걸렸으니까 하나님, 학생일 때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졸업하고 직장 생활할 때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긴 거잖아요. 그것도 도둑질. 요즘에는 음악 듣고 그런 거는 다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유튜브 그런 데서 다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CD를 사야 되니까 비싸니까
그 라임와이어 뭐 그런 데 웹사이트 가서 일리걸 다운로드 많이 했잖아요. 영화 그런 것도 많이 그렇게 보았고. 근데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의 행동이냐? 우리가 사람이나 양이나 차를 훔치지 않아도 이런 것도 도둑질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고 순종하려면은 이런 작은 부분도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왜 도둑질합니까? 사람들이 왜 도둑질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호기심, 그 thrill 너무 재밌어요. 몰래 뭔가 훔쳐 오는 것. 그거를 느끼고 싶어가지고 훔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난해서 훔치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들도 가끔씩 걸려요. 왜냐면은 그 하이 거기 느끼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런 훔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없어서 훔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크리스천들 말합시다. 남들 말고 믿는 사람들 중에서 왜 훔칩니까? 믿는 사람들이 왜 훔칩니까? 탐욕 때문에? 기회가 있으니까? 필요가 있으니까?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니까 우리가 훔치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필요한데, 나 이거 안 가지면은 못 살겠는데, 이거를 기회가 있으면은 갖고 가요. 근데 크리스찬의 그 마음은 하나님한테 나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의심이 마음에 있으니까 훔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죄성이 또 껴가지고 훔치는 거를 또 즐겨요. 어떻게 보면은 훔치는 사람들은 예방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 놓고, 혹시 없을 때 예비해서 미리 내 거 챙겨야지. 그거 압니까? 하나님한테 모든 거를 다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그거를 뺏는 사람 입장 생각하지 않고, 아, 그건 단체고 큰 회사고 부자니까 뭐 괜찮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우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도둑질을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니네들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한테서, 네 하나님한테서도 니네들이 도둑질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말레기 3장 8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니네들이 도둑질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한테서 도둑질을 합니까? 우리 큰 하나님한테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도둑질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합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것을 우리가 받고 되돌려 줘야 되는데
땡큐도 안 하고 그냥 모든 거를 가지려는 그런 우리 죄인의 마음. 우리가 11조 생각하고 헌금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한테 주는 거 거부감 없이 드립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갈등이 있어요. 근데 내가 벌은 돈에서 교회에 좀 띄워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셔서 거기서 조금을 띄어서 하나님한테 다시 바치는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나를 주신 건 내가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벌어가지고 조금 띄워주는 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만큼을 주셨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다시 드리고 나머지가 우리 쓰는 거잖아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대접받고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밥 먹고 즐기고 그냥 가나요? 감사합니다 하고 조금이라도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가잖아요. 그게 11조, 그게 헌금, 그게 그건데,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이 주는 것도 아까워. 그 마음이 삐딱한 마음입니다. 그리스도한테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물질의 매니저, 스튜어드, 집사라고 하잖아요. 스튜어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내가 잘나서 내가 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거다. 어차피 다 하나님 거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우셔가지고 나한테 이런 많은 거를 주신 거는 내가 마음껏 쓰게 해주신 건데 거기에 조금만 띄워가지고 하나님한테 다시 감사 표현을 하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한테 헌금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 필요성이 더 크다. 요즘에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줄만 할 수 있는 게 없다. 남을 게 없다. 근데 그 자체가 틀린 거다. 왜냐면은 내 거 쓰는 거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 거를 먼저 띄워야 된다.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이런 해프닝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놀라지를 않아요. 무슨 해프닝이냐면은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좀 가난해요. 다 어렵고. 그리고 신학교 다녀야 되니까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근데 가정이 있어서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근데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럼 목회도 해야 되고. 대부분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리고 풍부하지 않으니까 서로 많이 돕고. 근데 진짜 투이션을 내야 된다. 학비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해요. 그러면은 희한하게 학비 내야 될 전날이든지 며칠 전에 편지를 받아요. 편지를 열면은 학비만큼 딱 체크가 와요. 근데 그 사람 이름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 해프닝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부족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거를 채워주십니다.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버지팅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엑셀에서 내 돈 쓰는 거를 다 해가지고 내가 있는 돈, 나가야 되는 그 익스펜스를 다 하고, 거기에 그로서리 쇼핑 그런 거 아직 쓰지도 않았을 때 딱 남은 돈 0도 아니고 네게티브로 계속 내려가요. 익스펜스 책값 학비 내고 그러고 렌트비 내고 그러고 나오면은 없어요. 네게티브 300불 항상 그래요. monthly expense를 계산해 보면 항상 그랬어요. 근데 한 번도 빚으로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설명하라고는 나도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은 나도 생각지 않게 여기서 한 분이 돈 보내주시고 저기서 한 분이 돈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도 살아남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제대로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모든 책임을 주시고 살 수 있게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그거를 믿지 않는 순간 유혹이 생깁니다. 훔쳐야지. 훔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회만 주시면 계속 보여주십니다. 근데 미래가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 이러면 어떻게 하지? 그게 두려워서 어떻게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말라기까지 갔으니까 마지막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책을 갔으니까 이제 신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신약 성경에서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첫 그거를 부딪히는 게 누구지? 침례 요한, John the Baptist. 그 사람하고 제일 먼저 그 문제 갖고 설교를 합니다. 침례 요한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침례를 했잖아요, 사람들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한다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재판 the judgment day가 오면서 그런 거를 설교하면서 사람들한테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봅시다. 누가복음 3장 12절.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하니라. 믿을 거면은 예수님을 믿을 거면은 옛날 도둑질 하던 것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제일 먼저 그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세요.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근데 거기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구절이 너무 중요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었더니 as such were some of you. 너희들도 이런 사람이었다. 계속 그렇게 살 거냐? 아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전에는 이랬다. 우리는 이렇게 더럽게 살았다. 근데 이제는 너는 믿는 자 아니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냐? 너는 불의한 자가 아니다.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다.
그러므로 그렇게 깨끗하게 의로운 사람같이 살아라. 그러면 예배소서 4장 28절로 갑시다. 요즘은 요번 설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는 무슨 말씀을 주냐면은 그냥 하지 말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 하지 말고 그 대신 성실하게 일해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좋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베소서 4장 28절을 실제로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경에서 참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죠. 그거는 삭기오의 이야기. 삭기오는 누가복음 19장에 있습니다. 그 앞부분에 있는데 길지도 않아요. 굉장히 간단해요, 스토리가. 근데 삭기오가 누구예요? 세리장이에요. 그냥 세리만 받는 그냥 아무 텍스 컬렉터만 아니라 그 chief tax collector. 그리고 왜 유대인들이 세리장을 그렇게 인간 취급을 안 했잖아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성실한 사람이니까? 돈 많이 버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도둑질해서. 텍스 이만큼 내야 되면은 텍스 이만큼 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가는 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삭기오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텍스 컬렉터도 아니고 chief tax collector. 그리고 엄청 부자다. 근데 이 삭기오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19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삭기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에게 이나 갚겠나이다. 내 갑절이나 4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요즘 사회가 어떻게 됐냐면은 종교를 믿게 되면은 모든 게 그냥 속으로만 믿지 겉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내부적이고 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변화가 있어요. 삭기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부자가 된지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 변화를 받은 후로 어떻게 됐어요? 내 재산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그 예배소서 4장 28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아까 읽었잖아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삭기오는 전에는 이런 도둑질하는 사람이었다. 내 예수를 만나고 믿고 변화가 있어서 예배소서 4장 28절에 나온 거를 자기 재산 반절 이상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 사람한테는 4배로 다시 갚았다. 그런 restitution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고 진짜 이거는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생각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것만 훔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생각해보고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은 그거를 다시 올바로 되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우리의 진짜 회개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도둑질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이거는 영적인 도둑질입니다. 영적인 도둑질이 뭐지? 요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무슨 말인가? 유타에 사는 우리한테 참 적합한 말이고 또 요즘 그 유니버설리즘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참 이거를 들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게이트가 있고 그 양의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양이에요. 양을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목자잖아요. 우리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고 예수님이 부르시면은 문을 열고 우리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문을 통해서 예수님 순종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유리창으로나 다른 틈으로 몰래 들어가려는 사람은 도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게 무엇이냐? 그거는 예수님 아닌 다른 예수를 가리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리키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몰래 천국으로 들어가려는 자다. 그거는 도둑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복음 아니고 다른 복음을 가리키는 자면은 네가 하나님한테서 도둑하는 거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지금 이 유타 땅.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부디즘이든지 힌두이즘이든지 어느 종교나 선실하게 믿으면은 천국 갈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밖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너무나 성경이 명확하게 그거를 말씀하십니다. 다른 길로 천국 가려면은 너는 도둑이다. 그리고 성경에서 도둑을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21장, 22장 그런 데 보면은 도둑이 밤에 집에 들어가면은 그 도둑 죽여도 괜찮아요. 해가 뜨기 전까지 도둑이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여도 됩니다.
성경은 예수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리고 다른 길로 천국 가려면은 너는 도둑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든지 믿든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나.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5절 You shall not steal. 도둑질하지 말라. 간단합니다. 근데 깊이가 있습니다. 말씀에. 돈도 도둑질하지 말고 일하는 employer한테도 도둑질하지 말고 작은 것들 그런 것도 도둑질하지 말고 영적으로도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고 하나님한테서 도둑질하지 말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간단하지만 깊이가 있는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묵상하고 우리가 혹시 어기면은 주님, 하나님 우리가 자키오 같이 다시 생각해서 마음이 변해서 되돌리고 우리가 제대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좋은 말씀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가 이 한 주일 동안 이런 거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고 매달릴 수 있게끔 우리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것을 아낌없이 돌려드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